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문안할까요? 제가 멈추지 않으면 인사만 10분 하실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걸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마도 암묵적으로 새해에는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덕담이겠죠? 저도 오늘 예배 마치면서 3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1층에서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올해는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것과 별개로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똑같이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심지어 작년에는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를 1월 1일에 드렸어요. 그날이야말로 정말로 새해 복 받으세요가 난무했던 날인데 그 복이 난무했던 그것에 비해서 2023년의 마지막 날 우리가 2023년을 결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뜻하는 것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원대로 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 받으라고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서로 덕담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자기가 뜻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 세상은 아마도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가 다른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올해 계획한 일들, 내가 올해 뜻한 일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서 하나 더 보면은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게 지금 개역개정 말씀과 좀 전에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 말씀과 공동번역의 말씀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특히 공동번역에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이 서로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지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의 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로마서 8장이 딱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합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항상 다 좋고 원활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난다, 유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년에 덕담을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그 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을, 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날 일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되는 거 분명하지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 뭔가 고난이 있구나, 이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유익하게 될 거고 분명히 잘 될 건데,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것을 잘 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또 그들은 또 다시 겁을 먹고 모였어요. 몰래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죠. 언제라도 잡혀갈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을 때 그들은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나타났던 일들이 뭐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실제적인 핍박이 이루어졌었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했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 거죠.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골방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어떻게 하냐, 주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기도할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못 받아봤어요. 못 받은 거 너무 많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받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쾌락에 쓰려는 것들일 때, 잘못 구하는 것들일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 램프처럼 원하는 대로 다 준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할 만한 것을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만한 것을 구할 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뭘 구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냐?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 기도를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구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인데,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확실히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저도 돌이켜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냥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너무 응답이 잘 돼요. 배가 아플 정도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가 정말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완벽하고 판타스틱하게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막 소파를 막 주먹으로 막 내리치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만 들어주시냐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울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더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사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감정들, 나의 상황들, 나의 처지와 형편, 너무나도 많은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이 사실 너무나도 많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위한 기도는 할 수 없느냐? 그러면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마음 놓고 그래, 나를 위한 기도를 우리 지체 중에 누가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열심히 내야 되겠어.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잘.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 8장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한 문제, 내 상황, 내 환경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하셨겠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만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년 정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만요.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출석이 쫙 빠져요. 꼭 빠지더라고요. 큰 행사를 하면. 왜냐면 이번에 나왔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그 다음 주에 더 휑해집니다. 느낌이 그런 건지 진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특별한 기도를 했으니까 올해 내가 기도해야 될 몫은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늦게라도 꼭 새벽기도 영상으로라도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 지켜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제목과 상관없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왔었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신약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사도행전이나 이런데 저한테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바울 서신 같은 걸 봐도 이분들이 삶은 궁핍하고 삶은 어려웠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자신들의 삶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그것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을 때 그 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덕담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덕담을 해야 되냐면은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몰라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뭘 원하는지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한이 없는 그 중보를 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기대하는 삶,
내 삶을 향한 성령님의 중보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옆에 성도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 권사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장로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다른 상황과 환경과 생각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 응답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간증의 고백들이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간증이 있었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유익한 일들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